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구약성경 805면 구약성경 805면 시편 1편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은 모임에 들지는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무천교회 이기륜 목사님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이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 큰 은혜 될 줄 믿고, 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은혜 받도록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새벽도에 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고난과 역경에 처한 성도들도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산에 올라와 싸우니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우리 원장님 그리고 목사님들과 이 기도원에서 수고하는 임직원들 때문이라도 우리가 응답받고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식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더욱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고 이 성산에 찾아왔사오니 결코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번 손 좀 들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손을 들으시는 분들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루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50견 한 번도 걸릴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손도 못 드시는 분들은 이미 신경통이나 루마티나 관절염 50견으로 인해서 못 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 부촌 제1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길륜 목사입니다. 1988년도 외양간 11평을 임대해서 어린이 17명 시작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 37년을 한 교회에서 개척하고 심호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능력이 많지 못해서 한 곳에만 있는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암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외양간 11평에서 시작한 교회가 2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건축하게 만드시고, 뭐 남의 이야기인데 뭐 아멘을 해줄 실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글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 드리는 기도는 꼭 예물 위에 기도 제목을 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대표 기도를 드려도, 다른 분이 대표 기도를 해도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정말 이렇게 경쟁이 심한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거를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뱃속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이에요. 뭐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당연히 뭐. 그러나 우리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정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권사님으로 심우했으니까, 권사님이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되겠어요? 새벽 기도 태중에서부터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 시골 모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하고 굉장히 경쟁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저보다 생일이 좀 늦은 친구인데,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그냥 고향에서 그냥 자랐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공부를 좀 잘해서 이천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수원으로 고등학교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미션 스쿨을 다니고 저는 안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션 스쿨 다니는 학생과 안 미션 스쿨을 다니는 학생, 어떤 사람이 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밖에는 추워도 여기는 안 추운데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어요? 예? 아니 여러분, 정말 미션 스쿨을 다니는 학생이 믿음이 좋겠어요? 안 미션 스쿨 다니는 학생이 믿음이 좋겠냐고요? 예?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미션 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를 보니까 새 학기를 맞이하면은요, 새 학기에 정말 강당에 다 모여서 3박 4일 동안 신앙 부흥회를 하는 그런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는 주말만 되면은 그냥 있는 곳에서 기숙사에 있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하지, 꼭 주일만 되면 모교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마다 얼마나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 상했느냐? 이제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 예배를,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로님들도 가만히 있는데 내 친구는 아멘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장로님들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뭐라고 아멘 믿습니다,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방학을 한 다음에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기도원에 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은사를 사모하는지,
그 기도원에 온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방언 받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보다 아멘 하는 게 더 좋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방언으로 막 기도가 터지고 그렇게 다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막 기도할 때 그렇게 아멘 하면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친구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아 보였는데, 저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불 받으니까요, 누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아멘 아멘 이런 때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손 들고 아멘 하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다 쓰고 계시잖아요. 핸드폰도 옛날에는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신이 잘 안 뜰 때 안테나를 쫙 빼면 더 수신 감도가 좋아지는 것처럼 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먼저 도와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SOS 주야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눈을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아멘하고 이 말씀이 나의 생애 내 삶 속에 정말 기적과 같은 말씀이다 생각되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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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래요. 제가 여러분 한 교회에서 37년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1985년도에 군인을 현역병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육군병장입니다. 30개월 12일을 더 했어요. 30개월 12일을 군대 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전역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로 심무하는 교회에서 방학 동안에 학생부흥회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 학생부흥회를 인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학생들도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데, 이상하게 저는 좀 허전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에따 모르겠다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이 나가자, 그리고 한 주간 금식하면서 은혜 받고 오자 해가지고 보따리 싸오고 기도원 찾은 것이 우리 이 강남금식 기도원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그분을 찾고 싶어요. 어떤 분이냐면요, 그때만 해도 의자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다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도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바닥에서 다 이불 깔고 그냥 자리 깔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 옆에 계신 성도님이 세상에 갓난 어린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갓난 어린이를, 예? 갓난 어린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어린이까지도 하루를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세상에, 예? 우유병을 빠는 그런 어린이에게, 우유병이 아닌 물만 담아서 어린아이에게 하루를 금식을 시키는데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예? 정말 그 어린아이의 엄마는 새댁이었고 친정 어머니인지 시어머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머니가 옆에 있고요, 그 어린아이는 젖병을 빨면서 우유가 아닌 물을 빨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배고프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그거 빠르면서도 우는 그런 모습.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그게 1986년도 1월 달이었는데, 여러분 벌써 86년도면 얼마 되십니까? 40년이잖아요. 40년. 그 어린 꼬마가 지금 40살 이상이 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그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졌을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오늘 이 성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제가 오늘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새벽기도 하라. 청년부도 새벽기도 하라.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새벽기도해.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이 목사님, 요새 중고등부 애들 새벽기도 하라면 합니까? 요새 청년들 새벽기도 하라면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새벽기도 하자고 합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되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에 이번 기간에도 잘 올라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손님처럼 왔다 가는 기도원이 되지 말고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기도원, 우리 기도원. 더 크게 해보세요. 우리 기도원. 여러분, 이 강남금식 기도는 우리 기도원이지,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우리가 올라오는 성산이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 능력을 얻는 그런 우리 기도원으로 여러분이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왔다 가는 손님처럼 오신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도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기도원. 잘하셨어요. 남의 기도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거쳐 여러분의 집을 건축합니다. 건축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건축해줘요? 내가 물질을 들이고 내가 공로를 들여서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원은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기도원, 우리 기도원.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수백 번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들어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기적을 이루는 삶이 목회 37년 38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에게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증거하기가 너무너무 편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사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바르게 사는 게 먼저일까요? 바르게 사는 게 먼저예요. 정답인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는 바르게 사는 게 먼저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가 359번이 기록되었다 그래요. 359번. 몇 번이요? 공부 잘하시네요. 자녀들이 혹시 우등상 많이 타셨죠? 거 봐요, 진짜잖아요. 탔대잖아요.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도 금방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이 금방 하시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에게 자랑할게요. 우리 권사님 손녀딸이 이번에 안 해. 남의 얘기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해가. 아니 안 할게, 그냥 넘어갈게. 해요?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민주주의가 그거라면서요. 에? 하라면 죽어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죽어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민주주의라며. 그런데 우리는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딸이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아유, 그렇죠. 이분들은 절대로 목 디스크가 걸릴 일이 없어. 목 디스크 때문에 여러분, 신경통 때문에 안진뱅이가 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되지 말아야죠. 우리 권사님 손녀딸이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세무공무원 9급 공무원에 합격이 됐어요. 어찌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뜨고 계세요. 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천 시장님이 축전을 보내왔어요. 축전을. 인사혁신처 주재 공무원 시험에 9급 세무공무원에 합격한, 어제 졸업시켰어요. 어제 졸업한 사람이 9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안 돼가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무 9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데 뭐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하루는 우리 우효재 권사님이 그래요. 갑자기 예배를 마쳤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 큰 손자가요, 수신가 뭔가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대요. 여러분, 해봤어야 아멘을 하지. 또 경험을 해봤어야 아멘을 하지.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고 후손들이 그렇게 되고,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그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 손자.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이런 얘기 해줄게요. 제가 이천이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목회해요. 제 모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한 7분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읍소재지에 있고 우리 고향 교회는 시골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천에는 옛날에는 현대전자고 지금은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 아주 좁은 도로에, 아주 옛날에는 2차선도 아니고 그냥 그 콘크리트로 된 그런 길이었어요. 그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차를 세워놓고 배꼽을 잡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웃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웃더라고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여러분, 민주주의 할까요 말까요? 해요? 해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천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900, 그때가 한 89년도 90년도쯤 된 것 같아요. 야, 세상에, 제가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배꼽을 잡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가다가 보니까 현수막 거리대가 아니야. 세상에, 말도 2개를 박아놓고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사람도 안 다니는데. 그런데 현수막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땅 주인 누구누구 아들 서울대 합격하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참, 아니 얼마나 알리고 싶으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산골짜기 그 길에다가 말뚝을 양쪽으로 2개 박아놓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이 땅 주인 누구누구 아들 서울대 합격하다, 여러분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나서 안 웃는 사람은 안 웃는 분이 이상할 것 같아. 나는 빼꼼을 잡고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이천에서 사실은 여러분 서울대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요 서울대학교 몇 명 갔어요. 우리 동창들이 서울대 몇 명 갔어요. 어떤 서울대 갔느냐? 서울대 농대를 갔어요. 그래서 농고 졸업한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동계진열이라 해가지고 농고 나오면 농대는 그냥 갔어.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친구들이 이력 썼을 때 서울대 졸업 이렇게 써요. 이야, 세상에, 그때는 그냥 원서만 넣으면 가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요 이력 썼을 때 서울대 졸업. 에?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합격했는데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산골짜기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 믿어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아시지요? 아니 뭘 알아요? 아시지요? 예? 세상에 수시로 서울대 합격했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아시지요? 먼저 물어봐.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 큰 손자가 서울대학교 수시 합격을 했어요. 수시 합격. 권사님 축하드려요. 서울대는 아무나 가나요? 세상에, 정말 축하드려요. 축하할 만해야 하네요. 축하할 만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우리 권사님 손자지만 더 크게 박수를 쳐주세요. 박수 치시는 분들에게는 위장병, 간질환, 모든 장질환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복이라고 하는 단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359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72번 나오고요,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287회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다 우리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도 복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샤머니즘주의적인 생각으로 기복적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연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오늘 원어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셰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이 아셰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아시나요? 혹시 임마누엘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정말로 예언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 속에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직장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수도권에 있든지 저 외지에 있든지 해외에 나가 있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하며 임마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곳에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곁에, 위로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곁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직장에 함께 하시고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악인의 음모를 꾸미고 악인으로서의 계획을 하고 악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샤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샤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레샤임, 레샤임. 오늘 여러분이 레샤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첫째는 정신적으로 해이되고, 두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건실치 못하고, 세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타락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오늘 레샤임, 즉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로 한 정신적으로 해이되고 인격적으로 건실치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는 이러한 삶, 이것이 악인.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악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악인의 음모, 악인의 잘못된 꾀, 악인이 정말 꾸며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37년, 이제 3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 성도는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낙오하고 실패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TV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생활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든 복 있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타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가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법자, 따라해 보십시다. 불법자가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불법자입니다. 두 번째, 반역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에 어긋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하마얼티아라고 그러죠. 여러분, 관역을 향해서 당겨서 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서, 여러분 양궁대회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예?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수들 아니에요? 모든 금메달을 다 수상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안 봐서 잘 모르시나 봐. 텔레비전은 보지 말고 올림픽은 가끔 봐도 괜찮아요. 아셨어요? 그래도 올림픽 보면서 텔레비전은 보지 말아요. 그러나 가끔가다 올림픽은, 왜? 양궁 선수들이 전 종목에서 다 금메달을 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은요, 그래서 해놨었죠. 화살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관역을 맞춰주겠어요. 예? 다시 한번. 군대들을 잘 안 갔다 오신 것 같아. 예? 혹시 방에서 근무하셨나요? 예? 영어로는 캐집이라고 그런다는데, 게릿은, 코리아 게릿은 방위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 강원도 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30개월 12일을 더한 사람이에요. 30개월 현역 근무 생활 속에서 12일을 더해도요, 탈량하거나 그리고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특명이 떨어질 때까지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인의 길에 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것이 정말 잘못.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표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될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환경을 붙잡기도 하는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의 길에 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쌤이 좋았다라고 감탄하셨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살았어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도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선악과를 사탄이 와서 꼬이지 않습니까? 먹어도 안 죽어요. 잡수셔도 안 죽어요. 먹어도 안 죽어요.
먹어도 안 죽어요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정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안 죽는다는 그 말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로 바뀌어지게 되고 결국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어야 살 수 있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누려야 인생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징계를 내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죄의 길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브리어로 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침.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레침. 레침. 크게 따라해 보세요. 레침. 레침. 여러분, 이 레침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자기를 절대하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로, 자기를 절대화하는 독선주의자를, 오만한 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독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세 번째로, 남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거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사저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듯 하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듯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옆에 분하고, 저는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옆에 계신 분, 이제 이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분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 저는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자, 옆에 계신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교만해 보이기도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도 그랬잖아요. 야고보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언제든지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요, 저희 교회는 감리교회예요.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이번에 당회 끝나고 나서도 딱 한 사람이 시험 들었어. 딱 한 분이 시험 들었어. 여러분, 당회 끝나고 나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당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 교회 같으면 사무총회나, 예? 우리 감리교회는요 당회 그러면 만 18세 이상 입교인은 다 당회원이에요. 다른 교단은요 당회 그러면 담임 목사 당회장과 교회 장로님들을 당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처럼 사무총회의 총대들 똑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딱 한 분이 시험 들었어. 어떤 분이 시험 들었느냐 하면요, 권사 안 시켜줬다. 시험이 들었어.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직분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가 이번에 그 사무총회에서 안수 집사나 권사 안 시켜줘서 시험 들고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이야, 세상에. 세상에 권사 안 시켜줬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데 아니 권사 되려면은요,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내규를 정했어요. 권사 되시려면요, 죄송해요, 제 목회 방법이니까 그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요 권사 되시려면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해야 돼. 왜 하면 안 하시나요? 시험 들어서 오셨어요? 안수 집사님 안 되셔서 시험 들어서 오셨어요? 저희 교회 내 교회예요. 정말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연세부대 두신 권사님들 많은데요 정말 그래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라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며느리나 아니면 딸이 아기를 낳아서 상간해 주러 간다 그러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열심으로 손잡아주고, 그리고 딸 며느리들 건강관리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나는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보따리 싸들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로 오셔야 돼요. 아멘. 어째 아멘을 안 하셔요? 저는 여러분이 뭐 그렇게 하시거나 나는 선포할 뿐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님들이 말다툼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굉장히 좀 섭섭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된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젊은 집사님들끼리 얘기해요. 그런데 뭐가 좀 트러블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본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지들끼리 싸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김 집사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 집사님, 본교회가 어디요? 여러분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본교회가 어디요?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해가지고 지금 3년 이상을 예배를 같이 드리고 교족부 작성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말하는데 좀 목사의 마음이 불편해. 본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러냐고 이 소리가 좀 걸리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본교회라고 하는 개념은요, 내가 이사를 가서 그 교회에 가서 교족부를 등록하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본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에 이사 오기 이전에 2, 3년 전에 다니던 교회는 무슨 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교회, 본교회. 그리고 모교회는 뭐예요?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교회가 모교회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본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여기는 그런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 일로 봐. 김 집사 좀 김새는 소리 하시네. 에? 본교회는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3년 이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전에 다니던 교회가 본교회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본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등록하고 얘가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가 본교회고, 3년 전에 다니던 교회는 전에 다니던 교회,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잘못됐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 권사를 세울 때는요, 안수 집사를 세울 때는요, 그래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예? 주의 날 두 번째 11조 생활해야 돼요.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11조 드려가지고 손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정말 11조 생활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의 날 주의 것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규는 그래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세우기 때는요, 새벽 기도의 주일 성수 11조 생활은 기본이고 새벽 기도 1년에 250일 이상 해야 돼요. 어째 아멘을 안 하시고 고개도 끄떡도 안 하시네. 아주 끄떡도 안 하시네. 에? 1년에 새벽 기도 열흘도 안 하시는 분을 권사님을 세웠다가 하나님 앞에 누가 책망을 받을게요?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오래됐다고요? 연세가 많다고요?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계실 텐데요, 정말 인정에 끌려서 오래 다녔다고 권사 세우고 장로님 세우고, 그것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정말로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에는 잘해.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가 보세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내규를 정하세요. 첫째, 정말 새벽기도 250일. 너무 심했나? 사실은 저는 365일 중에 250일 뭘 그렇게 가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무총회를 끝나고 당회를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권사시켜 주겠지 속으로 그러셨나 봐. 그런데 권사가 안 됐어. 그러더니 신방전도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뭐 집사님이요, 다른 교회를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신방하시라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무천제일교회는 전에 다니는 교회가 되도록.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직분 가지고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나는 그분이 권사님 시켰으면 죄송한데 권사가 아니라 꽁사 될 것 같았어. 예? 여러분 보세요. 집사씨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집사 직분을 잘못 감당하다 보면요, 잡사님이 되세요. 잡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잡사님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앙을 점검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와서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와서 주인하고 결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보세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게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다음에 23절에 또 뭐라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동정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섬기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직분에 잘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세상에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책망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저같이 권사님 안 세웠다고 시험 든 사람 있는 목회자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너무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오만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교만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우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일자인 것처럼 당해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그리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되새김질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인도 똑같이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연고로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은 자기 아우디를 쳐 죽이고 덮어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도 이렇게 반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여러분이 손내려온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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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양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3분 동안만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오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